좀 하다가 오늘 주제와 그 연결되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두 가지 이야기를 좀 시작하면서 좀 열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어떤 젊은 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나라에 굉장히 용맹하고 권세가 센 장군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군이 두 눈 중에 하나가 없는 애꾸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가 점점 들어서 죽음이 가까워오자 한 가지 아쉬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자신의 초상화를 하나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방을 붙여서 자기의 초상화를 잘 그려주는 사람에게 내가 어마어마한 보상을 해주겠다, 상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많은 화가들이 이 장군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다 사람들의 마음이 이게 장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직해서 이 장군의 얼굴을 그릴 때 그 눈이 없는 그 모습을 그대로 그림에 반영해서 그렸는데 이게 장군의 컴플렉스를 자극한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장군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 눈이 없는 데다가 눈알을 이렇게 그려 넣었거든요. 이번에는 정직하지 않다고 해서 마음이 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중에 어떤 시골에서 온 무명의 젊은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화가가 장군의 얼굴을 딱 그려주었는데 너무 이 장군님이 좋아하면서 이 사람에게 약속했던 그 수많은 보화들을 상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장군의 옆모습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이 옆모습을 그리니까 한쪽 눈이 없는 것을 굳이 감출 필요도 없고 또 있는 그대로 그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또 다른 한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어느 한 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는 굉장히 재산이 많고 또 그로 인해서 삶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순탄한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바로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어떤 그런 질병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마음이 절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 병을 고쳐주신다면 제가 저의 집을 몽땅 다 팔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죠. 그런데 정말 이 기도가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마음을 울렸든지 이 사람의 그 질병이 정말로 몇 달 후에 나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질병이 고침을 받은과 동시에 이 사람에게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이 집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한 시가가 한 20억 하는 굉장히 좋은 그런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병에서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머리를 싸매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무릎을 탁 치며 기발하는 아이디어와 함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신문에 광고를 내었습니다. 주택을 판매합니다. 토지 200평, 건평 60평의 집을 단돈 10만 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이런 광고를 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한 가지의 단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단 이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원에 있는 단풍나무도 함께 구입해야 됩니다. 그 단풍나무의 가격이 20억입니다. 이렇게 광고를 낸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 집이 잘 팔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하나님께 10만 원을 드리고 집을 판 가격에 10만 원을 드리고 자기는 이 20억 원의 돈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흘려 들어가면 그래 뭐 그런 이야기가 있구나, 좀 뭐 재미있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 두 사람은 바로 지혜를 통해서 자기들의 삶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혜가 결과적으로는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지혜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지혜가 다 선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 화가에 있어서 이 지혜는 선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만족시키고 그 컴플렉스에 눌려있는 그 장군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부자에게서는 지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기만하여 속이고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제와도 굉장히 깊이 연관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3장 13절에서 18절의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의 위험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야고보가 사람들을 향해서 선생이 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말의 실수를 하게 돼 있는데, 이 말이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과 공동체를 완전히 다 망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야고보는 힘주어서 선생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결국에는 말로써 자기의 리더십을 드러내게 돼 있는 그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선생이 되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앞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런 이야기와 조금 맥락이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뭐냐 하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선생이 되었을 때 반드시 그가 악하고 어리석은 선생이 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선생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 많은 평범한 인간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선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보통의 사람들이 불가능한 그런 선생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선한 영향력을 참으로 끼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하게 들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건 형편이건 간에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선한 영향력을, 복음의 영향력을 흘려보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선생된 사람들은 이런 지혜와 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 이 참된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들일까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서 지혜는 보통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맞닥뜨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총명은 무엇입니까? 그 맞닥뜨린 상황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능력은 사실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IQ처럼 수치화해서 그 사람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역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이런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네,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들은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말이 좀 보면 참 어렵죠. 근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바로 이 지혜는 선한 참된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들은 선한 행위를 가진 삶의 방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참된 선생들이 가지게 되는 지혜와 총명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지혜와 총명은 온유함이 그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어떤 그 상황에 대하여서 보복하지 않고 폭력적이지 않고 겸손하고 온화하게 그 상황을 대하는 것이 바로 이 온유함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 인생을 살아갈 때 바로 이렇게 온화하고 겸손한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며, 다시 바꾸어 말하면 지혜와 선생의 자격을 말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함은 그 사람이 선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증명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가 정말 선생이 되려고 한다면, 너희가 정말 선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행위로 그것을 증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혜가 있는지를 선한 행위로 사람들에게 드러내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에 나오는 반대의 상황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14절인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아멘. 네, 여기에 보면 대신 이 지혜와 총명 대신에 다른 것이 들어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로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한 시기와 다툼은 쉽게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태도와 그 태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시기라고 하는 말은 원어를 보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열정이라는 의미고 또 하나는 질투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질투라고 하는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투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열정이 있어요, 열정. 그런데 이 열정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면 형제를 세우고 자매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선하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이 열정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질투라고 시기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툼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이 다툼이라는 말을 당을 짓는 것으로 함께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이 바로 이 다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이겠습니까? 가르치는 일, 누군가에게 자신의 지혜를 전수하는 그 고귀한 일처럼 보이는 그 행위 이면에는 자기 편을 만들고자 하는, 자기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악한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이 다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러한 시기와 다툼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것을 마음에 가진 사람들은 그 삶의 행위가 여러분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바로 자기를 포장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과대 포장하는 것으로. 자기가 실제로 신실한, 믿음이 좋은 것보다 훨씬 더 신실한 존재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훨씬 더 자기가 지혜로운 존재인 것처럼, 자기의 실제 인격보다 더 좋은 인격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마치 자기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선생의 핵심적인 자질인 지혜와 총명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14절 후반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랑하지 말라. 너가 너 자신을 그런 방식으로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와 총명에 대한 그 뜻이, 그 의미가, 그 이미지가 악한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왜곡되게 알려지게 됩니다. 원래 지혜와 총명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독한 시기와 마음의 이 다툼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 그것은 진리를 거스르는 행동이다,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을 보면 이러한 마음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네,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고보는 이런 독한 시기와 다툼,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을 대신하는 이 마음의 상태의 정체를 세 가지의 말로 표현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땅 위의 것이요, 두 번째가 정욕의 것이요, 세 번째가 귀신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어떤 상태입니까? 하늘이, 보통 성경에서는 하늘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의 질서 아래 있는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 바깥에 있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반대되는 속성을 의미합니다. 귀신도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존재가 바로 이 귀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5절 초반부를 보면 이런 지혜는 뭐냐면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지혜가, 여러분 이런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야고보가 사람들을 향해서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거기에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한 그 이유에 부합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악한 마음과 다툼을 가지고 계속 지도자로서의 가르침과 영향력을 드러내게 될 때 야고보가 말했던 그 경고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야고보가 앞에 본문에서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경고하고 있습니까? 6절을 보면 이 혀가 온 세상의 악의 근원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 몸을 불사르고 우리 생애를 태워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을 보면 이런 교사들이 계속 그런 자기의 일들을 감당할 때 그러한 공동체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란과 악한 일은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의 가르침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고 할 만큼 공동체를 망쳐버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좋은 선생을 또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날 수 있는 길, 선택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대에는 스승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매스컴과 SNS의 발달로 인해서 누구나 다 선생이 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소수의 전문적인 지식을 전문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독점적인 지식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만이 누군가에게 강의하고 강연할 수 있는 자리가 주어졌는데, 지금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만 더 안다, 다른 사람들보다 전문적이지 않더라도 내가 세부적으로 내 언어로 잘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면 누구나 다 자기 클래스를 열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교사와 선생들이 이 시대 가운데 많은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현장에서 예배를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어떻게 성도들을 지도했습니까?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서 그 영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열어보면 정말 수많은 설교자들의 말씀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홍수와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홍수의 시대,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잖아요. 여러분, 홍수가 났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홍수가 일어나면요, 물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모든 것을 다 덮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홍수가 다른 물까지도 오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의 시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은 너무너무 많은데 정작 우리가 마실 물이 없어지는 시대가 바로 이 홍수의 시대입니다. 물이 너무너무 많은데 정말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과 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물을 얻지 못해서 이 갈증에 시달리고, 그래서 그 기갈에 의해서 죽게 되는 시대가 바로 이 홍수의 시대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속해져 있는 이 시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야고보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 좋은 선생을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야고보는 어떻게 우리가 지혜와 총명을 가진,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선생을 만날 수 있다라고 구별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좋은 선생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좋은 영적인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비대면적인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나오는 설교를 듣고 그것을 분별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런 선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때에만, 우리를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 대면하여 관계하며 그들이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안에서만 우리가 그런 선생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 지혜의 정체를 알 수 없는 선생들로 인해서 여러분 유지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좋은 선생, 정말 우리에게 이 말씀의 홍수 시대 가운데 시원한 생수로 우리를 시원케 할 수 있는 그 선생은 대면하여 맺는 관계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지역에 둔 목회자의 말씀과
그 지도력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가 아예 인터넷 설교나 강의를 들으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그것이 정말 유익하게 사용될 때도 있고, 저 역시나 그렇게 지식을 습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은, 그래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가장 이 보물과 같은 우리의 이 존재는 확인되지 않는 자들에게 맡겨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야고보의 권면을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그 기도로 인해서 세워진 목회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행위를 보는 그 관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일을 통해서 세한교회 안에서 참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사는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것은 행위 가운데 드러난다,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지혜와 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 악한 시기와 다툼을 몰아내고 우리의 마음을 지혜와 총명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네, 여기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묵상을 해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앞에 나오는 이야기와 전환되는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이야기는 시기와 다툼의 지혜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그것과 반대되는 지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겠다. 우리가 야고보의 의도를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혜의 정체인데, 바로 이것은 위로부터 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부터 났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사람의 열심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그분이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 지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째, 성결하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여기서 첫째라는 말이 중요한데, 이 첫째는 그냥 순번에 말하는, 순번을 매길 때 쓰는 1번, 2번 할 때 그 첫째가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말을 두고 어떻게 대부분 동의하는가 하면, 이것은 가장 근본적인 지혜,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덕목들이 파생되어져 나오는 기초적인 지혜, 이렇게 가장 중요한 지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성결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결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이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면 깨끗하다, 거룩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에서는 이 말이 조금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성결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불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세상에 대한 사랑, 이런 것처럼 우리의 이 마음 안에 두 가지 상반되는 생각을 함께 품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선생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그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좋은 선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순결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성결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17절을 보면 이 성결이라고 하는, 첫째 성결하고라고 하는 그 말 뒤에 정말 주옥과 같은 여러 가지의 덕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화평, 관용, 양순, 긍휼과 선한 열매, 편견 없음, 거짓 없음. 우리가 보면 이게 그냥 여러 가지 각기 막 다른
덕목을 쭉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지만 야고보는 이거를 그래도 나름 체계를 갖추어서 이 독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살펴보면요, 먼저 앞에 나오는 이 세 가지의 단어는 영어로 보면 영어 알파벳의 E라고 하는, 이제 물론 이제 헬라어는 단어는 이제 엡실론이라는 단어를 쓰긴 하는데 이 E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시작하는 그 세 가지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면 화평, 관용, 양순이 하나의 첫째 카테고리로 묶이는 거예요. 이런 화평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용은 잘못이 있어도 너그럽게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고, 또 양수는 상대방의 주장에 나 자신을 막 고집스럽게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는 것, 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지 않다면 그 의견을 잘 수용하는 그런 마음의 부드러운 태도를 양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테고리는 가득하다라고 하는 말로 긍휼과 선한 열매를 이렇게 묶고 있습니다. 긍휼은 그냥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 가지는 불쌍한 마음, 그리고 선한 열매는 악한 행실과 반대되는 선한 행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없다라는 말로 이렇게 또 묶고 있는데 편견과 거짓을 이렇게 한 카테고리로 이렇게 묶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편견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집단 내에서 파벌이나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고, 거짓이 없다고 하는 말은 위선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가 선생님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지혜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떠한 지도자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가는 곳곳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문제아로 찍혔던 아이들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항상 핀잔받던 사람들이 이 선생님한테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감싸주고 그들의 필요를 돌보아주며, 아무리 자기와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아서 그 앞에서는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선생이 있는 그 공동체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중심으로 관계가 회복되게 됩니다. 모래알 같은 공동체가 진흙으로 만든 돌멩이처럼 단단하게 견고하게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러한 일들은 화평을 심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화평은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방금 전에 17절에서 말한 그 화평과는 조금 다른 맥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화평은 구체적인 정황과 구체적인 갈등의 정황 가운데서 화해를 이루어내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요 18절에서 말하는 이 화평은 좀 더 근본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이런 화평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뜻이라는 표현을 그 뜻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인간과 또 이 공동체를 향하여서 가지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원래 사람은요 굉장히 서로가 친밀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있잖아요.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이래서 부부의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둘은 인류의 대표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인류 이렇게 하면 아담과 하와 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둘이 관계가 어떤 겁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라고 하는 라고 표현할 만큼, 우리는 한 몸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연합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것이 깨어져 버렸죠. 그래서 그 죄가 드러난 현장에서 서로를 향하여서 자신의 이 문제를 책임 전가하고 서로를 원망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첫 범죄가 일어났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인류는 상대를 향해서 이해와 협력이라는 태도보다는 경쟁과 견제라는 태도로 서로를 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의 삶을 영위해 갑니까?
경쟁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온전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 내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서 내가 좀 더 온전해진다 생각하지 않고 이 제한된 자원 안에서 누군가와 싸워서 다투어서 이겨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에만 내가 원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보편적인 사람들이 가진 그런 삶의 태도입니다. 한 몸 된 존재가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그래서 서로를 어떻게든 이겨야지만 서로를 싸워서 짓밟아야지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어지게 됩니다. 서로를 향하여서 적개심과 견제와 경쟁과 미움과 다툼과 서로를 두려워하던 이런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막힌담이라는 이름으로 허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런 유대인과 이 이방인 집단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미움과 다툼이 허물어져서 하나님 앞에 한 몸 된 존재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렇게 하늘의 지혜를 가진 지도자는 그래서 성결한 교사는 바로 공동체와 이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는 땅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리지만 참된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두 마음을 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순전한 믿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사실 순전한 믿음, 깨끗한 마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를 쭉 읽어가면요 이것을 굉장히 구체적인 정황에서 표현합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먼저 이 두 마음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할 때 의심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물질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 보이는 것 같더라도 그래서 그것이 부와 가난함을 따라서 사람의 가치를 구별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실제라고 믿고 그 말씀이 부여하는 정체성을 따라서 자신을 그렇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두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시련이 닥칠 때 그것이 힘들 수 있지만 오히려 더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사람이 약하기에 외모를 따라 서로를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여겨서 자신의 혀에 재갈을 물릴 수 있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을 버리는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두 마음을 버리는 일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자기 안에 유혹과 말씀이 있을 때 말씀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말씀을 버리고자 하는 그 결단이 그리고 그 결단을 따라 행해진 우리의 실천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마음을 내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믿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성결한 존재로 우리를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위로부터 오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을 따라 우리의 두 마음을 내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여서 정말 성결하여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